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있습니까? 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21세기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설교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21세기 크리스천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려 합니다. 저는 이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사실 전부입니다.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뉴욕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 가운데 가정, 친구, 관계, 일, 재물, 성공, 그리고 지난주에는 빛과 소금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려고 태어난 사람이라기보다 이 세상의 구원자를 보여주려고 태어난 영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보다 영웅의 삶을 쫓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예수라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빛으로서 반사해야 되고 또한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보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줄 수 있죠. 우리 클락 켄트, 어떤 이름인가요? 클락 켄트, 슈퍼맨, 슈퍼맨 클락 켄트. 슈퍼맨이 평소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클락 켄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진짜는 슈퍼맨이었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인수라는 아주 평범한 이름과 평범한 직업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자녀, 왕자, 공주, 그렇게 우리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부르심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삶이기도 하고 그 삶이 바로 영웅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눈물 흘리지 말라. 내가 그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의 노래를, 위로와 소망과 은혜의 노래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본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진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님의 신부라는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과 소금, 세상의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대통령의 사람이라 말을 하겠죠. 대통령과 너무 가까워서 언제든지 대통령한테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심지어 같은 이불에서 잠을 자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부인이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 영부인이야말로 가장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사람 인자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대통령과 가깝듯이 그런 자가 대통령의 사람이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우리를 가까이,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그 정도로 하나님과 사랑하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찾아야만 만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가깝고 정말 친한 그 분으로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옆에 계신 분에게 이거는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상상만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나의 신부여 라고 한다면 같이 시험이 들겠죠, 그죠? 여자 사람 친구에게 신부야 라고 하면 혼나겠죠. 누가 앞길 막을 길 있냐고. 만약 남자 사람 친구에게 나의 사랑아 그러면 설렐까요? 실례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아가서 1장 15절 4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리고 내 4장 9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완전 연애 용어지요.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좀 느껴봅시다. 우리가 계속 설교도 들으니까 듣다기보다 느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지,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정말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동들은 사실 다 하나님한테서 온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대가 The Master of Love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온 것들을 우리가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뿐이 아니죠. 그 사람을 생각한다던가 어떻게든 가까이 있고 싶다던가 아니면 희생을 한다던가 그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면 시작. 사랑하면 늘 생각한다. 아멘.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생각하죠. 눈을 감아도 그대가 보이고 눈을 떠도 그대가 보이고 잠을 잘 때도 잠을 자서도 꿈에도 그렇게 밥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데미안 라이스라는 그 이제 가수인데요. 거기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제가 지금 불러야 되는데 I can't take my eyes off you. I can't take my eyes off you. 이 노래 아세요? 네, 이 노래 내 눈을 뗄 수가 없다라는 것. 근데 이 후렴을 더 있는데 하다가 뒤에는 이렇게 해요. I can't take my mind off you. I can't take my mind off you. 그래서 눈도 못 떼다가 이제 생각마저도 못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함께하고 싶으니까 말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혼자 막 문자 하나에 눈빛, 몸짓 하나에 혼자 소설을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막 웃고 울고 그러죠. 그래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이 사랑에 빠진 자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보다 더 할까요? 덜 할까요? 당연히 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그 모습을 항상 우리를 생각하는 모습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답니다. 셀 수도 없답니다. 그 생각이 너무나 많답니다.
그래서 주님도 잠을 못 주무시나?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죠. 그러니까 지치지도 않고 항상 우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나로 가득 차 있어요. 나만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막 지적하고 혼내고 뭐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에 빠지고 콩깍지가 씌이면 그 사람의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다 좋아 보이잖아요. 남들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좋게 좋아서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십니다. 그 부분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리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내가 가장 잘 아느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프지는 않나, 밥은 먹었나, 오늘 하루는 잘 지냈나, 피곤하지는 않나, 그런 하나하나 생각들, 평안과 소망과 은혜, 그 생각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 많이 다녔죠. 그래서 우리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도 함께 하는 것이 애찬식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빵을 나눠서 빵을 서로 먹여주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먹여주고, 이렇게 서로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것을 하는데, 제가 이것을 되게 사랑하는 그 나눔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루저구나, 나는 말 그대로 정말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되게 그랬습니다. 그렇게 위축되어 있을 때, 그때 그 수련회를 가서, 제 학교에 있는 클럽에 있는 수련회였는데 가서 그 애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형이 저한테 오더니 빵을 먹여주면서, 인수야, 하나님께서 너를 주목하고 계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를? 왜? 난 실패자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지금도 뭐 그때 대학교를 다녀야 되나, 재수를 해야 되나 뭐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도 적을 붙이지 못한 그런 나를 왜? 인수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계셔. 그 말 한마디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한마디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세요. 주목 알잖아요. 주목, 눈도 떼지 않고. 생각이 너무나 많아 셀 수 없나이다.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I can't take my eyes off you.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흔히들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될까요? 뭐 3개월에서 3년이라고, 그렇게 사랑에 확 빠져가지고 막 눈에 콩깍지가 씌고, 그게 다 기한이 다 짧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렇죠.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뭐 분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매일 매 시간 매 초를 그 사람만 생각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일상생활이 잘 이렇게 되지 않겠지요. 그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오는 도파민이란 게 줄어드는 시간이 한 3개월에서 3년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뢰와 정과 그 사랑으로 이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열렬한 사랑, 그 불꽃 같은 사랑, 아가서에서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처럼 막 밤새 계속 그 사람 생각 때문에 못 자면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피곤치도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열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하시며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지금도 주목하고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 생각, 왜냐하면 실제로 계속 만날 수가 없으니까 생각에 그치긴 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은 생각이 현실로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로 돼요. 그것을 뜻하는 단어가, 우리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항상 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어 한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죠. 헤어지기 싫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연인이 이제 남자가 여자를 집에다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빠이빠이 하고 들어가지 않고, 이제 여자가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 데려다 주고, 이제 또 여자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또 데려다 주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뭐 결혼해서 이제 같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전화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전화 이야기하면 저도 조금 할 수 있는데, 전화할 때, 네, 통화를 해야 될 때 언제 하죠? 밤에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하다가 전화가 이렇게 일이 있어서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전문 용어로 설득을 하죠. 더 솔직한 용어로는 그걸 하죠. 그래서 그렇게 설득하고 꼬시고, 그렇게, 그래서 가까이 있고 싶은 거죠. 계속 커넥트 되어 있고 싶은 겁니다. 항상 서로가, 항상 내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는 존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친한 사람과 안 친한 사람이 있고, 가까운 사이와 안 가까운 사이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뭐 물리적으로도, 거리로도 느껴지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고, 가까운 사이와 안 가까운 사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하세요. 가까이 있고 싶어 하세요. 가까이 있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가깝다는 것이 감정이기도 하고, 가까울 때 나오는 안정감이기도 하고, 설레임이기도 하고, 또 떨어졌을 때 속상함이기도 하고, 그런 게 가깝다라는 그 느낌인데, 바로 그거를 주님은 우리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딜렐리어스라는 한 그룹의 옵세션이라는 노래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Closer than my skin 이라고 표현합니다. Closer than my skin. 내 피부보다 더 가깝다라고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부분 신명기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가까이 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편지를 받고, 그러면 그것을 되뇌이듯이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으로, 손에 잡히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래서 저희 성경책에, 이거는 아내가 저에게 준 카드인데, 자주 주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는 이거를 갖고 다녀요. 요것만 이렇게. 왜냐하면 째려볼 때마다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그 본심이, 그 고백이, 그 사랑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글로.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함께 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무엇이냐면 성육신,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나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숨을 주신 분이, 생명을 주신 분이 인간이 돼서 코로 숨 쉬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전혀 피곤치 않는 분이 잠을 자야 되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왜? 나랑 더 가까이 있으려고, 나를 더 이해하려고, 나를 더 사랑하려고, 나와 더 시간을 보내고, 더 함께, 더 가까이
그 피부보다 더 가까이 있으려고,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그것을 경험하려고 주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항상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라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나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노력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노력하세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제발 좀 알아달라고.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한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별도 따다 줄게. 그래서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신분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무섭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와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랑루즈에서 이완 맥그리거, 그 평범한 작가인데요, 무명의 가난한 작가인데, 그때 최고의 스타 세틴, 그 니콜 키드만을 이제 그의 마음을 얻으려 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Come what may. 우리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Come what may, come what may, I will love you until my dying day. 이렇게 노래하면서, 혹시 기억나세요? 죄송해요. 이런 노래입니다. 그렇게 무엇이 와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죽는 날까지. 그렇게 용기가 생겨서 그 용기로 그 니콜 키드만 그 미인을 얻지요. 그의 사랑을 얻지요. 그렇게 사랑에는 용기를 주는데,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그런 사랑에 따른 용기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멋있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차원이 다른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부분 함께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될 부분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뭘 더 잘해야만 사랑받고 뭘 더 잘해야만 인정받고,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지, 그거 해서 사랑을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실패하면, 돈 이 정도 못 벌면, 이 정도 뭐 안 되면, 이 정도 아름답지 않으면 나를 안 사랑할 거야, 나를 버릴 거야, 나는 외로울 거야. 그것이 두려움과 그것이 공포로, 그것 때문에 사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랑받았으니까. 이미 사랑받았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 용기를 주님께서는 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가장 큰 용기가 사실 희생이겠죠. 사랑하면 내 시간이, 내 돈이 아깝지 않고 내가 좋은 것보다 그 사람이 좋은 것을 더 하려고 하고, 뭐 음식도 뭐 먹을래 하면, 아니 너 먹고 싶은 거 2개 시켜, 우리 같이 먹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양보, 희생, 그런 것을 합니다. 가장 희생의 사랑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이겠지요. 희생하고 또 희생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이 부모님의 숭고한 희생도 견줄 수 없는 희생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십자가, 임마누엘, 인카네이션, 성육신, 십자가.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들이 창으로 허리를 찌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아니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아니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죽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인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죽였어요? 아빠가 아들을 죽였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소리예요. 근데 실제로 아빠가 아들을 죽인 겁니다. 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아빠가 아들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격렬하게, 그렇게 인텐스하게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사랑의 표현이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서 썸남 썸녀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지 이성이 그렇게 서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자는 남자한테 좋아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남자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알아먹는 법,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자꾸 머리를 만질 때는 눈을 마주치고 뭐 있어요. 그러면 좀 제발 좀 알아듣고 고백해라 라는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제발 좀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임마누엘이 되셨다. 임마누엘이시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이거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목숨 다 바쳐 사랑하십니다. 절절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나의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게 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자. 우리 함께 사랑하자. 그것을 원하십니다. 너 오늘부터 내 거, 나는 너 거. 그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사실은 우리 에스겔서 36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것이 되고 너는 내 것이 되리라는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나와요.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하나가 되고자 원하십니다. 우리 한 몸이 되자, 한 몸이 되자. 그 부분 에베소서 6장 31,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한 몸이 될지니,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라고, 우리 아예 한 몸이 되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몸이 둘인데, 그리스도와 우리는 몸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사실 질문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사실 오늘 설교가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면 닮는다. 한 번 더, 사랑하면 닮는다. 아멘. 한 몸이란 것은 서로 닮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닮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닮잖아요. 말하는 투나 음식 습관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 그렇게 닮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경험을 하고 웃고 울고 하면서 사실 같은 추억과 경험을 쌓으면서 그것으로 판단하는 반응들이 같아지죠. 앞으로 무슨 일을 닥쳤을 때 사람을 보는 눈이나 그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같은 경험을 가졌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같이 반응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닮아가죠.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좋은 게 나도 좋아서 나도 그것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서로 닮아갑니다. 서로 닮아갑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빛과 소금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결국 21세기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세계관에 대해서,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닮아서 하나님으로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이 코스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제자훈련 뭐 10개 뛰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려 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하면서 살아요. 자연스럽게. 너무 좋으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 연애하는 사람 얼굴에 연애중 써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하면서 삽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쟁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쟁이.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의 꿈도 나의 삶도 나의 오늘도 내일도 예수로만 가득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그래서 죄를 안 지는 것도 하나님한테 손날까 봐 죄를 안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이가 싫어하는 행동 안 하려고 죄를 안 지는 것.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번, 그러니까 21세기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좀 재정리하자는 것에 사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이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일에 오이긴 하지만 여전히 나에겐 죄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복음은 이야기하기를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피조물로.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의 신앙을 점검할 때 하는 그게 있어요. 리트머스의 시험지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도 배운 건데, 예수 3번 이야기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나는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가. 만약에 그게 이루어져 버렸다면,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나는 타락한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주님이 있는데, 그분의 스토리를 다 아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굳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깝지 않다는 증거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좀 아시기를, 제발 좀 느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사랑에 빠지자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시면서 더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그와 사랑에 빠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